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려주일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게 하소서. 용혜원. 십자가 고난의 사랑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의 성소에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만든 죄인이오니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눈물이 나의 영혼에서부터 쏟아지게 하소서. 처절하고 섬뜩하고 무서운 형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었던 철동 같은 죄악의 감옥에 갇혀있는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림을 바라보게 하소서. 목마른 영혼을 흘러넘치는 생명수로 적셔주심을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의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고난의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가파른 길을 올라가게 하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잡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심재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부활절 전주일을 가리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면서 그들을 환호했던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 이것은 팜트리라고 하는데 대추야자 나무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에 보면 이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열매는 아직까지 안 열었어요. 이 종려, 대추야자 나무의 뜻은, 의미는 의, 아름다움,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에 이 날을 호산나 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이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곡히 외치며 그에게 호소했습니다. 주님은 마치 자기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백마를 타지 않고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주일로 그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과 다르게 바로 이 날이 고난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첫날. 보통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자기를 구원한 대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에게 외쳤던 그 외침의 소리를 예수님께 하는 그날. 근데 이 날이 고난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외쳤던 그 외침,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여기에 대한 그들의 외침은, 주님은 그 외침이 어떠하든 그대로 그들의 소리를 응답해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외치는 호산나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골고다의 언덕의 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처절한 아픔으로 고민하여 죽을 지경인데 그들의 그 호산나의 외침, 주님은 그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환호했던 그들의 목소리를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굉장히 행복한 주일이요.
왕으로 오신 주님 맞이한 주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외침을 들었던 그 모습, 과연 그 외침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두 개를 놓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늘이 기쁜 날이고 주님이 왕으로 오심을, 메시아로 오심을 믿는 날인데 왜 하필이면 또 십자가로 향하는 고난이 겹쳐올까? 이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갈등을 봅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가 외치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구원하기 원하는 그 모습은 로마의 압제에서, 폭정을 일삼는 헤롯의 그 압정에서, 거만하고 돈 많다고 높다고 외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거만스러움에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외친 소리였습니다. 그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마 제국보다 더 큰 강한 힘, 더 군사력,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구원해달라는 소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중심으로 한 민중 봉기의 투사들을 모아가지고 마카비처럼 그들과 싸우면서 민중 봉기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들이 칼을 들고 힘을 가지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악한 세력들을 잠재워 버리고 승리해 버리는 길밖에 구원한 길이 없었습니다.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에 독일의 많은 사람들은 하일 히틀러라고 외쳤습니다. 하일은 구원이요, 히틀러여 이민족을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입니다. 그들의 그 외침, 하일 히틀러, 그 강력한 카리스마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요, 히틀러는 그들의 호응 속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탱크를 들고 폭탄을 들고 총칼을 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종족들을 다 처치해가면서 죽여가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데 앞장섰던 거예요. 그 외침과 더불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의 마음속도 하일 히틀러를 외쳤던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힘으로 외세를 물리치고 독재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해달라고 외쳤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인 거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메시아로 봤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지만 그들의 원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강력한 힘이 있고 말 한마디로 그들을 넘어뜨릴 만한 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걸까요? 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 두 개의 갈등, 인간적 관점으로의 구원, 메시아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메시아냐, 이 두 갈등이 예수님의 초창기부터 쭉 공생의 시간에 내내 가져오는 두 가지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태복음 26, 27장 두 장을 가지고 그 두 개의 갈등 속에서 어느 길을 따라가는 길이 바른 구원의 길인지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단계로 오늘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 26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의 제일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3절인데 이 말씀은 2월 둘째 주일 낮 설교를 통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의 물음과 그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예수님의 머리에 잔치자리에 옥합 향유 한 해를 깨뜨려서 부었던 그 여인의 마음, 이 부분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지금 이 갈등의 문제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26장 첫 번째 단락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들어오는 것이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그 아까운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라고 외쳤던 그들 중에 한 사람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느냐라는 따짐 속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몸값으로 은 30을 제시합니다. 은 30은 30데나리온을 의미합니다. 은 30은 그 당시의 가격으로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의 평가는 그 당시에 건강하고 일 잘하게 생긴 노예 한 명의 몸값 은 30이었습니다. 그 몸값을 부른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은 30. 예수님 몸값, 노예의 몸값.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에 옥합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이 깨뜨려서 부어버렸던 그 향유의 한 병 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대략 어림잡아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이 넘습니다.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은 30의 몸값을, 노예의 몸값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그룹들. 숫자적인 의미를 떠나서 뭔가 두 부분은 이상한 갈등하면서도 뭔가 십자가를 향하는 두 개의 큰 모순되는 관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둘을 비교해보는 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게 주신 살이다. 내 피다. 그러면서 내가 가야 할 너희를 구원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가 더 깊어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첫 단락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기인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것이다. 3년 동안 그렇게 따라왔는데 자기를 버릴 것이라고 하는 얘기부터 출발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반짝 반응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33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모두가 중요합니다.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릴 거요. 어디 그래 섭섭한 말씀하느냐고. 버리다니요. 모두가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아이고,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새벽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걸? 이 말에 오기가 생긴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뭐가 나오죠? 35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그러죠. 자기의 진심을, 인간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으면 뭐래요? 내 죽어도 안 한다고.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믿으면 뭔 소리 하고 있냐고 막 확 올라가지고 하는 말이 못 지키면서 나 죽어도 안 한다고. 그 얘기거든요. 무슨 내 말을 그렇게 모르냐고. 나 죽어도 주님 안 부인할 거요. 근데 이 말에 좀 들어가 볼 함정이 있는 거예요. 35절 맨 뒤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 베드로만 아니라 모든 제자요. 보십시오. 앞에서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소. 그 말은 뭐예요? 나만 믿으시오. 나만 예수님의 참 제자요. 내만 당신 사랑할 거요. 지하들이 보고 쟤 뭐야? 왜 지만이야? 나는 뭐요? 서로 주님 앞에 목숨을 내거는 겁니다. 나 주님 안 버릴 거요. 나 안 버릴 거요. 나 부인하지 않아요. 지금 마지막 만찬 끝난 이 자리에도 제자들은요, 주님 앞에서 누가 높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례가 있죠. 왜 이랬을까요?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이겠다고 말씀하는 두 번째 말씀하는 그 순간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목에서 말합니다. 누가 높냐? 주님이 메시아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올 경우 누가 그 우편과 좌편에 앉을 거냐? 라고 서로 시기하며 다투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것도 서로 자기가 더 진정성이 있고 믿는 것처럼 나가서 말. 내 죽어도 못하겠다. 나도 죽어도 못해. 나도 죽어도 못해.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다고 마태복음 얘기야. 이 말씀에 굉장히 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그 허언이지만 확증적인 자기 확신, 자기 다짐, 자기 의, 앞으로 일이 어찌 될지 모르면서 그 다짐 앞에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조용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뭐 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그들을 데려가서 기도하자 그러고, 그리고 특별히 3명을 또 데리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가는 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37절, 데리고 가실 때에 고민하여 슬퍼하사. 그 길이 고민스러운 길이요. 지하들의 마음은 들떠있습니다. 방금 저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본인만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나서면 되는 거예요. 그 강력한 카리스마로 손만 높이 들면 우르르 몰려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 고민하여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길이 힘드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지금 죽을 지경이야. 너희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라도 내 마음 좀 알아줘. 너희라도 이 길이 어떤 길인 줄 알아줘. 저렇게 호산나 그게 말고 말이야. 그건 너희 생각이고,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너희라도 알아줘.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짓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깨닫고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원자라고 믿는데, 그 말 자체는 맞는데 내가 걸어가서 그들을 구원할 길의 방향은 이렇게 다르니 너희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좀 지지해 주지 않을래? 외로우신 거요. 그리고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어느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외로운지. 구원하는 건 많은데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힘든 길이면. 그리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또 맡기는 모습. 나는 지나가고 이것 없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똑같지만 저렇게 호산나 같은 환호는 받지 않더라도 십자가 없는 구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 조금 편한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예요.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또 맡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들은 그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야, 내가 너무 외롭다. 1시간만큼이라도 깨어서 나 좀 도와줘. 내 마음 좀 위로해 줘. 죽을 것 같아. 그 마음 알아줘. 라고 하면서도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서 시험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는 건 똑같지만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뜻 이루는 것.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가는 것. 그 길 속에서 인간의 방법이 조금 개입되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선악과 따먹어. 그래, 안 따먹어야 돼. 근데 따먹으면 말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따먹어도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편안한 방법, 조금 힘 있는 방법,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하자고 말이요. 그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이 다가와서 거기에 동의하기 앞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찾아가겠다는 소리예요. 더 나아가 시험 들지 말라는 기도 속에는
너희들 다짐했잖아. 나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봐. 그래야 되지 않겠어? 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나 죽어도 당신 부인 안 해. 내 죽어도 이 약속 지킨다고. 자기 마음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실제로 지켜지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한 사람이 허언이란 말이 우리는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과 육신의 차이예요. 제자들 지금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절대 죽어도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그거 지키려면 기도해. 마음과 육신이 다르지 않냐, 그 뜻이요. 2번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3번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이제 가자. 때가 되었다. 날 잡아갈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의 말대로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때가 왔다. 가자. 여러분, 기도할 때는 때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지나가면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기도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그때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으니 도망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피하자 하지 않고, 잡히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잡히러 가자.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이 진정 사람이 원하는 호산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호산나를 향해서 구원을 위해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뭡니까? 47절 보십시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물어보십시다. 12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리킨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방금 전에 35절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모두 속에 유다는 빠져야 되는 겁니까? 포함되는 겁니까? 이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제자 중에 한 명이요. 근데 그가 얼마 시간 속에서 예수를 잡으러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이틀도 아니고 하룻밤도 안 지났어요.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을 이렇게 금방.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합리화시키죠. 자기 변명 잘하고요, 자기 정당화시킵니다. 이래서 그랬다고. 여러분, 신앙은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자기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변명할 거리 왜 없겠습니까? 왜? 다 압니다. 다 있어요. 하지만 변명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따르는 길은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자기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이에요. 여기서 어떤 변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그 강한 다짐, 그 다짐의 말이 이렇게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고요? 핑계입니다. 자기 말 속에 이 말을 진지하게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제자 한 명이 나가서 칼을 들어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말리면서 그 귀를 들어서 그를 붙여주시고 치유하신다 말합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왜 칼을 드느냐? 칼은 뭐예요? 힘이요. 인간의 방법은 이 칼의 힘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거였어요.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을 동원해서 봉기를 일으켜서 뒤집어 버린 거였어요. 혁명.
하지만 주님은 아니요. 칼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건 너희들의 방법이고 인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길을 달아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군대가 와서 이들을 물리치고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끌려갈 자격이 없어 힘이 없어 이런 줄 아느냐?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추구하는 메시아는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붙잡힙니다. 그 순간 56절 뒷부분 뭐라고 합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서 다가 중요합니다. 35절 보십시오. 모든 제자가 다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해놓고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안 버리겠다고 해놓고 왜 이런 호언장담을 해놓고 왜 이런 큰 소리를 해놓고 여기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물어봅시다. 왜 베드로까지도 도망가 버렸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왜 다 도망가 버렸을까요? 세상에 하룻밤도 안 지나가지고 새벽 딱 울기 전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신용 없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기가 말해놓은 것을 의리 창피하게 어떻게 수 있어요?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죽었으면 죽었지 좀 지켜야지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주님은 그렇게 울부짖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의 모습을 내어놓고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가면서 평안하게 새 힘을 얻고 그 길을 가는데 이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못 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뭔 잘못이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좀 다른 길로 가게 해주라.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큰 원대한 꿈이 뭔지를 모르니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하는 말까지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다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누가 그걸 믿습니까? 언제 바뀌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자는 것은요, 너희들이 말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너희들의 다짐, 너희들의 확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 얘기인가? 기도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육신이 약하다 하겠습니까? 아니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약한 사람이요, 기도해서 주님께 맡기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도 괜찮습니다. 기도해서 주의 뜻을 알았더라면,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들이 이렇게 허망되게 도망가 버렸을까요? 마음과 육신은 다릅니다. 마음과 육신이 하나 되어서 우리의 마음 먹은 것과 우리의 하는 말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내 마음과 일치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 마음이 헛된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허황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의로, 자기 확신으로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 주시니까. 그래야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 하지 않지요. 제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자기를 속이고 마는 겁니다.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다 드러내놓고 나면 주님께서 내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좋을 대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축복의 날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오늘부터 출발한 이 고난 주간의 한 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기도 가운데서 그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해보고 우리는 내 좋을 대로 호산나를 외쳤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실을 다 아시면서 그들을 밉지 않고 십자가의 아버지의 방법대로 그들까지도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고난의 그 흔적에서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고 기도로 그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큰 헌신과 다짐은 넘어지는 계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인생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주님처럼 죽을 것 같은 그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에 처지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겟세마네의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뜻이 우리를 어떤 길로 가든지 혹여라도 십자가 같은 그런 고통을 끌어가든지 그 뜻 앞에 맡기고 새 힘을 얻어 평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나의 어려운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뜻을 구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